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고반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고반입니다. 마음이 삿되려고 할 때 그 마음 따르지 말고 생각이 악해지려고 할 때 그 생각 따르지 말라. 불반이원경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또 순간적인 즐거움을 따르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보반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가르침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관중생어변품 제3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목은 중생들의 어변을 살펴보는 모습. 요런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관찰, 또 관세음보살, 여기서 쓰이는 관인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짝 보는 게 아니라 분석해서 심도 있게 보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냥 보이다, 보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걸 심도 있게 찾다, 분석을 해서 연구하다,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 불교도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찰, 요 두 가지인데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깊이 연구하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관중생, 여기서 중생들의 그 남연부재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그 불교관의 우주 세계에서 남선부주 또 연부재라고 하는 세계에 중생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생들의 어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 주인공은 두 분이 나오시는데, 그 석가세존의 어머니신 성모 마야 부인과 지장보살님의 문답으로 이루어지지요. 삼품 1절에 보면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여, 연부재 중생이 지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요 삼품이 구성이 되는데, 선종의 화도 중에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정확한 가르침입니까? 이런 뜻인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뭐 조사 설해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바로 여기 그 관중생 어변품,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살펴보는 모습에는 이러한 중요한 뜻이 들어 있어요. 우리 중생들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생들에게 윤회를 알려주시고 인과 업보를 알려주시고, 거기서부터 그 벗어나는 자유롭게 되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인데, 지장경은 초기 경전 니까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르침이 그 바로 윤회 그 사상과
그 인과 업보설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해탈 열반으로 이르는 정확한 가르침을 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지옥이 결국은 지옥들이 나오는데, 지옥은 요 지장경에 나오는데 8열지옥, 파란지옥, 또 100개, 500개, 1000개 이렇게 지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자기만의 지옥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업의, 정의와 유형, 업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의도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이 업이 습관이 되면 우리가 업보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쌓여서 이것이 이제 결과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악업은 단순한 실수보다 반복되고 고의적이며 자각적인 해악 행위를 할 때 강력한 과보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실수, 물론 단순한 실수도 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자기가 알면서 자각적으로 해악을 행한 행위를 우리가 악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 하는 그 업을 우리가 악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고 짓는 업이 크냐 모르고 짓는 업이 크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언어 하나하나를 짚어봐야 돼요. 알고 짓는 업이라고 했어요. 죄나 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 물론 그 의미도 들어가요. 그런데 알고 짓는 업이 크냐 모르고 짓는 업이 크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그래요? 알고 짓는 업이 작고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고 짓는 업이 크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모르고 짓는 업이 크다.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큰 업이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몰라서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르고 짓는 업이 사회적으로나 자기 자신에게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 행위다. 의도적 행위고, 악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보다 반복되고 또 고의적이고 그것을 자기가 알면서 자각적으로 하는 나쁜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악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삼품에는 지옥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지옥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지옥이 어떻게 존재하냐,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8살 먹은 우울증을 앓는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과 옥졸들은 무슨 자격으로 업을 짓는 중생들을 심판하냐? 이 질문을 금생에 제가 받은 가장 멋진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라대왕이 또 지옥의 염라사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가 지었던 중생들이 지었던 악업을 징벌할 수 있냐, 처벌할 수 있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염라대왕도 염라사자도 자기 업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죄를 많이 지은 어떤 악업을 지은 중생이 지옥에 오면, 이제 오기 전에 염라대왕과 염라사자들, 귀졸들이 그 중생이 받을 업을 먼저 숙달된 조교로 해서 그 업을 본인 염라대왕이 먼저 받는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고 나서 그대로 그 중생에게 체벌을 한다, 징벌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염라대왕과 염라사자 귀졸들이 전부 자기 업의 현현이다,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존재 방식은 실제 공간일 수도 있고
내면 심리적 고통의 형상화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지장경에는 계속 강조하는 게 업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업감, 업으로 느낀다. 지옥의 존재 방식은 실제 공간일 수도 있고 하나는 내면 심리적 고통의 형상화할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염라대왕과 염라사자 귀졸들이 내 업의 내면적 심리의 형상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업이 그 팔열지옥, 파란지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자료를 보면 뜨거운 지옥이 8개가 있고 추운 지옥이 8개가 있는데 동아시아 불교에서 전체적으로 팔열지옥이 훨씬 더 그 현실감 있게 느낀대요. 왜 그랬더니 불교가 전래된 데가 추운 데보다는 더운 고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팔열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팔열지옥들이 있는데 그 팔열지옥은 전부 이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5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네요. 교환지옥, 흑승지옥 쭉 나오는데 살인 하나만 저질렀을 때는 첫 번째 교환지옥 이런 데로 가고 또 두 번째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게 되면 흑승지옥에 가고 이렇게 해서 팔열지옥으로 5개를 다 깨뜨리게 되면 이제 무간지옥 이전에 대초열지옥이라는 쪽 가게 되는데 그 고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일 하여간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남섬부주의 지하에 16만 킬로미터 밑에 무간지옥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니까요. 무간지옥이 제일 무서운 지옥이 되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무간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딴다면 현대 무간지옥은 첫 번째 중독이라고 하는 게 무간지옥이다. 마약, 알코올, 도박 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반복적인 거, 이걸 우리가 무간지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폭력, 죄책감. 여기서도 우리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앞에 말한 중독, 마약, 알코올, 도박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 짜릿한 맛, 그걸 우리가 도파민의 분출이라고 하나요? 요걸 한번 하게 되면 잊을 수가 없대요. 요것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숙과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타고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무간지옥은 중독, 그 다음에 학대, 부모 자녀의 관계, 가정폭력, 죄책감, 요게 무간지옥을 형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환경 파괴, 무지에서 비롯된 생태적 악업, 환경 파괴, 요게 다 무간지옥을 형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간지옥은 먼 미래의 상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드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습관적 악업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도 나고 지옥의 고통을 받는 사람도 나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업 외에는, 내가 지은 업 외에는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 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들인데, 다시 이제 경전으로 가서 삼품 2절,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 모든 국토에는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지옥의 제보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80억 인류는 80억 각자의 지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천만억 모든 국토에는 지옥, 여인, 부처님 법, 요 세 가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각각의 차별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그러면 연부제에서 지은 죄로 악도에 떨어져서 받는 과보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여 들으소서. 제가 대강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야 부인께서
말씀하셨다. 원컨대 성자께서 설하여 주십시오. 그때 지장보살이 성모께 말씀하셨다. 남연부재에서의 죄보를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혹 살해하였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지장경에서는 많은 업 중에서도 그 5개를 깨트린 업, 요게 나오는데 이제 이 여기서부터 무간이라고 하는 업은 5가지인데 그 5가지라서 무간이라고 표현해요. 사이 간자인데 없을 무자 사이 간자 5가지가 사이가 없대,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무간 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를 살해했거나 혹은 그 불효하거나 살해한 업. 불교에서는 요 지장경이 물론 효도를 말씀하시는 경이지만 그 불교에서 그 가장 큰 업 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불효했거나 살해한 업이 제일 크다. 요게 첫 번째 무간죄업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3대 공덕을 짓는, 공덕을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3가지 복의 밭, 복전, 복복자에다가 밭전 쳐서 복의 밭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보은전, 부모님과 스승, 불보살님들께 그 공양 올리는 공덕을 보은전이라고 해서 제일 공덕이 크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공덕전, 부처님과 스승, 삼보에게 공양 올리는 거 공덕전. 그 다음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을 돕는 거, 그걸 우리가 빈궁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보은전, 공덕전, 보은전. 이게 가장 복을 짓는 데는 큰 밭이고, 업이 가장 큰 건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살해하는 업. 요건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걸 5가지 죄 중에 오역죄라고 그래요. 오역죄 5가지 가장 큰 죄. 두 번째,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대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역시 무간지옥에 빠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출불신혈, 그래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방삼보, 삼보를 비방하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불경존경,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역시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람 안에서 음욕을 자행하거나 살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침손 상주, 여기 상주는 여기는 절로 번역을 했는데 절뿐만 아니라 삼보가 계신데 그러니까 절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항상 상자 머물 주자인데 그 상주라고 써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사찰, 또 불법승을 모신 그 사찰의 토지와 전각을 다 나타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찰의 토지도 상주에 들어가고 사찰의 전각이라든가 그 성물은 전부 다 상주라고 들어가 있어서 그 훼손상주, 그렇게 삼보가 머무는 절을, 토지, 전각, 성물을 훼손하는 거,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람 안에서 음욕을 자행하거나 살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돼요. 이 사문은 출가불자를 말하는 거예요. 출가불자.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신도를 속이거나 계율을 어겨 배반하거나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그 위작사문이네요. 위작사문, 신비사문, 위작사문.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서 거짓 위자sak 위작사문, 신비사문. 마음이 사문이 아니면서 파용상주, 상주, 절의 재산,
또 삼보 정제 이런 것을 파용, 깨트려서 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광백의, 기광백의. 백의는 제가 붙자들 말, 신도들을 속이거나 속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위배 계율, 계율을 어겨 배반하거나 종종 조악,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급에도 벗어날 기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삼보 정제와 관련된 그 출가 사문들에 대한 경고, 가장 무서운 무간지옥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치거나, 여기에는 그 하여튼 투절 삼보, 투도, 절도, 상주 하게 되면 재물 공미, 재물과 그 곡식 또는 음식 의복 내지 일물 한 물건이라도 부려취자, 그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면 당타 무간지옥. 그래서 그 안심정사는 가져가도 된다는 걸 전부 써놓고 안 써는 부분에서는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어느 법우가 그 절에 오니까 그 저한테 쓴 오색사가 잔뜩 있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져갔대요. 근데 이분이 그 해가 밝은가 봐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너 왜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절 물건을 가져갔어? 일물이라도 가져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너 따라와. 그러더니 법당 밖으로 내보내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대구에서 다시 부산으로 가지고 와서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 절에 있는 종무실이나 또 공양주법부나 그 일 보는 분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중생이 그 야규 중생, 그래서 여기는 전부 5가지가 다 야규 중생, 어떤 중생이 있어서 투절 상주, 그러니까 사찰 삼보정제를 그 투도,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하는데 뭘 하냐면 재물 공미, 재물과 곡식, 의식, 의복 내지 일물 한 물건이라도 부려취자, 주지 않는 것을 그 취하는 자는 응타 무간지옥, 천만억급 구출무기. 5가지 오무간지옥, 최고 무서운 업이 이렇게 지장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장경에 나와 있는 것만 뿐만 아니라 그 각종 니까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지장경은 사실은 초기 불교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성모여, 만약 중생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잠깐이라도 고통을 멈추기를 원하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여쭈었다. 요 이제 제일 무서운 무간지옥,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까? 그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성모의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이게 큰 쇠로 된, 무쇠로 된 삥 둘러있는 산이라는 게 대처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중 큰 지옥이 18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500인데 이름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으로 된 지옥으로 순철로 무쇠로 되었으며 둘레가 8마리이고 높이는 1마리이고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졌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을 무간이라 하는데 그 옥의 둘레는 18,000리이고 옥 담장의 높이는 1,000리이며 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위로 치솟으며 쇠뱀과 세개가 불을 뿜으면서 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그 감옥들, 교도소들 시스템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하고 해설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의 첫 번째 시간의 무간이다.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밤낮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 시간적으로 끊임이 없다. 시간이 무간이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간의 무간. 공간적으로 틈이 없는 거예요. 시간으로도 쉴 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틈이 없어요. 혼자도 꽉 차고 여럿도 꽉 참. 개별화된 고통의 상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몰라. 물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 그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의 무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적 공간이 무간이고 두 번째는 공간적 무간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도구의 무간, 철망, 독수리, 뱀, 끓는 물 등 끝없는 형벌 기구가 있다. 똑같아. 도구가 끝이 없어요. 도구가. 오무간 중에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무간. 남녀노소, 귀천, 귀천 인간뿐만 아니라 신귀신을 막론하고 모든 그 고통이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도 관계없고 귀하고 귀하지 않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모든 그 중생들이 아주 차별 없이 때로는 천신과 귀신들까지도 똑같이 그 업을 지면 그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무간을 산다. 높은 지위, 큰 재물, 또 큰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들은 요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니다. 더 크다. 더 크다. 왜? 그만큼 책임을 줬는데 그 책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부분들인데 우리는 인과 얘기를 하게 되면 다 고개를 돌리지요. 왜?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는 분들은 나는 착한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은 심리적으로 착하다는 거고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는 재물복을 지었을 때 오는 거고 심적으로 착한 것은 심리적으로 악업을 멀리 하던 그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다고 그래도 은행에다가 저축을 안 했는데 은행에서 돈 줄 일이 없잖아요.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나는 착한데 못 살고 옆집 사람은 악한데 잘 산다. 악한데 잘 사는 사람 뭐예요? 그분은 전생에 복을 지었어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쁘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그래서 은행에다 넣어놓은 예금 내 돈인데 내가 못 가는 데다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계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살생하지 마라. 소병 장수하는 효과가 있다. 도둑질하지 마라. 재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사음하지 마라. 가정적인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라.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마라.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 5가지를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차별의 무관, 그 다음에 5번째는 윤회의 무관. 죽었다가 다시 살며 새로운 생을 되풀이해 끝없이 되풀이한다. 그래서 오무간제는 5가지의 업을 진 사람들이 그 중생들이 가서 받는 업이고 그 특징은 또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도구적으로 형벌을 받는 도구적으로 그 다음에 신분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래서 법구경 이야기에 보면은 그 재물을 관장하던 재정관 안 한다에 대한 이야기, 그 의사가 눈이 멀은 이야기,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얘기들이 법구경에게 많이 나와요. 그게 그 신분의 차별 없이 받는 업이 똑같다. 그 다음에 윤회의 무관, 죽었다가 다시 살며 새로운 생을 되풀이 끊임없이 해가면서 그 업이 닿을 때까지 받는다. 그래서 5가지
근데 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업의 작용은 중단 없고 회피도 불가능하다. 요즘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전쟁기구는 회피 기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업의 작용은 중단, 임의로 중단되지 않고 회피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짓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우리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전부 다 전생에 지은 업의 덩어리로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받는 게. 쌍둥이도 달라요. 새 쌍둥이가 5분 사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업이 다 달라서 사는 모습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업의 작용은 임의로 중단할 수가 없고 회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받아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제 지금부터 참회와 선업을 쌓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그건 해봐야죠. 근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활용하게 되면 그게 길지 않아요. 고통은 멀리 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돌이키지 않는 악업은 무간의 씨앗이 된다.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던 업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무간의 씨앗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끊임없는 악업이 만든 결과이며 요거를 차단하는 방법, 참회. 참회는 그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다. 참회.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시청자들 중도 억울할 거예요. 이 강의 들으면서 내가 전생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첫째 몰라. 모르니까 억울하고 전생에 또 다른 내가 지었는데 왜 내가 받는 거야?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참회와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또 다른 나처럼 현재 나처럼 억울하다는 마음을 안 갖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회하고 선업을 짓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정말 이 부분이 억울했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시골 부모 형제들도 나를 뒷바라해 주는 게 너무 힘들어.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와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내가 6개월 동안 쓸 등록금하고 용돈을 다 가져도 하루 저녁에 술도 마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데 누구를 원망할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누구를 원망하랴 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랴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 형제들 나 서울에서 대학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셔가면서 뒷바라지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사회를 원망하던 친구들이 지금 득세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나 자신을 원망을 하려고 하니까 나 자신이 원망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그러면 전생에 부처님께서 전생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생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복을 안 줬구나. 그래서 다음 생에 또 다른 나가 원망하지 않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회가 되고 또 나한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짓는 데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며 부처님 공부를 해가면서 나는 세세생생 이분의 제자로 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했던 부분들, 내가 타고난 업들이 전부 다 어느 순간에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부처님 공부를 잘하게 되고 지금 요즘에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교리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에 새벽에 4시간, 저녁 오후에 4시간 기도를 하는데 팔종지는 하는데 즐거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무간죽 전생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으세요. 지장경을 읽다 보면 참회의 마음이 생겨요. 지금 참회하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뭐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잖아요. 지장경 읽다 보니까 아하,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됐네. 이 부분 내가 전혀 인식을 못했는데 요건 참여할 부분이네. 그리고 참여하다 보면 그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공덕을 짓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행복해요. 하나는 부처님 법을 교학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수행하는 데 기쁘고, 하나는 지장경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법부님들이 와서 저도 되는데요. 그리고 어느 법부님이 왜 지장경을 읽다 보면 본인이 지장보살이 되는지, 내가 지장보살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고 또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지장보살의 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 카페에다가 댓글을 들었는데 올렸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 다음 생에 내가 억울하지 않게 금생에 내가 선업을 짓고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지장경 읽다 보니까 내가 지장보살을 행을 해야 되겠네. 많은 법우들에게 내가 행복해진 방법, 내가 성공적인 방법 같이 나눠야 되겠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모쪼록 일단 여러분들도 지장경을 읽으세요. 공자님 말씀에 독서백편 의자연, 처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100번 읽으면 조금 느껴지는 게 있고 더 읽으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번 읽으면 아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전생의 업도 이해가 되고 윤회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현재 삶,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삶들이 아름답게 바뀌기 시작해요. 의식주가 바뀌게 되고 개정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일단 지장경 읽으세요. 읽으시면, 그리고 이제 그 지장경 필요하신 분들은 안심정사 논산본찰이나 논산본찰로 전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게 되면 경은 무료로 드려요. 무료로 드리는데 그 택배비는 내셔야 돼요. 한번 얘기했다가 한 2,000명 택배비도 무료로 왜 안 주냐고 막 따지고 항의했어서 아주 혼났어요. 택배비까지 다 해주면 좋기는 한데 사찰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 지장경 말고도 다른 자료도 보내드리니까 4,000원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먼저 읽으세요.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방법은 이 방송을 참고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그 기도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지장경 독경을 해서 금생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살면서 다음 생까지도 멋지게 준비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오늘 또 안심정사 카페와 방송에 댓글로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희망세포 윤희법우님, 지장경 포켓판을 선물 받아서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거나 주차장 도착해서 잠시 읽고 차에서 내립니다. 하루하루가 잘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지장보살, 모쪼록 지장경 독경한 공덕으로 만사 여의하고 왕대방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법안스님 지장경 하면 그 유튜브로 올라온 게 있어요. 1시간 48분짜리. 그거 다운받아 갖고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거 다운받아 놓고서 늘 장거리 이동할 때 듣고 다녀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윤종수 법우님, 스님 덕분에 지장경을 알게 된 지 어느덧 9년 되었습니다. 인과법을 잘 알고 이번 생을 잘 마치길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금생에 우리 법우님은 가장 소중한 보배, 윤회해탈, 인과 업보하는 것, 가장 소중한 보물을 부처님으로부터 받으셨네요. 이 보물을 잘 활용해서 세세생생 행복과 성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지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행수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목이네요. 법안 스님, 저도 기도 시작했습니다. 기도 4일 차인 오늘 또 인시의 법안 스님의 기도법대로 서툴고 어색하고 여러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스님, 저는 부끄럽게도 60 중반을 살아오면서 진심된 종교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시어르신이 하시던 대로 오늘까지 기제사 4번, 명절 제사 2번 등 16번의 제사상을 차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부 확인차 방문하기로 약속한 어르신 댁에 처음 찾아간 날 지장경을 읽고 있다고 하시기에 저는 매일 금강경을 읽고 있다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어르신으로부터 10대 소원을 적을 수 있는 기도문과 지장경 책을 한 권 건네받았습니다. 소중한 책을 스스럼 없이 내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귀가하자마자 법안 스님의 유튜브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 죄업과 어리석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참여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안 스님을 뵈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님, 사실 저는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진심된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저의 게으름이었습니다. 깨달은 그 순간, 그날부터 인시에 기상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님, 저희 둘째 아들이 환청과 망상의 병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를, 특히 어머니인 저를 원망하며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무지하여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일본에서 대학을 입학하고 자퇴를 하는 일을 겪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다행히 퇴원을 하여 보충력으로 군 복무를 완수하였고 일본의 대학으로 복학하였으나 2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퇴하고 말았지요. 혼자 방송대를 졸업하며 공기업에 입사하는 기쁨을 누렸으나 2년, 1년, 몇 개월 공기업 가는 곳마다 사람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거듭하였고 이제는 본인의 의사 없이 강제 입원도 어려운 현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증상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병의 특성상 약물 복용조차 못한 채 저와 남편은 의견 충돌과 걱정을 반복하며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한 환자의 증상에 따른 대처법과 가족들의 마음 다스림을 배우며 지나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 저희 죄업을 소멸하고 제 아들이 맑은 정신으로 깨끗이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원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의 내용은 오로지 한 가지, 제 아들의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한 가지 소원뿐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제 아들이 지장경을 읽으며 마음의 강건함을 가지는 것이 저희 또 하나의 소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지장경을 읽음으로 해서 불가사의한 거짓말 같은 소원 성취를 이루어놓으라고 하는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분들처럼 소원 성취를 이루었음을 제 아들의 병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씻은 듯이 나아서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음을 꼭 글로 적어 보내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1년이든 3년이든 제 아들의 멋진 인생을 꼭 적어 보내겠습니다. 법안 스님의 경전 공부는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BBS 불교방송에서 법안 스님을 매일 뵙자니 이 또한 큰 기쁨으로 다가와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장경 독송도 몇 독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한자 정성을 다해 읽고 있습니다. 부디 법안 스님의 경전 공부 방송이 오래도록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기도 잘 시작하셨고요. 금생에 논산에 1991년 사찰을 건립하고 부처님 법은 절대로 허송한 일이 없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면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다고 저는 감히 확언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알려드리자면 1번부터 10번까지 쓰지 말고 1번에서 3번까지만 일단 아드님 기도문을 쓰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다른 소원을 적도록 하세요. 그게 소원 성취가 더 빠르니까요. 그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면 그 소원이 하나인 거예요. 우선순위로 1, 2번에 적고 나머지는 다른 소원을 적다 보면 그 전부 다 성취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직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심 어린 신행수기를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나 안심명사 카페,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솔직하게 올려주시면 방송에 소개드리고 축원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주 법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대 소원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주 법계에 산보님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올립니다 라고 하는 선포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당연한 말 같지만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직 지장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장경 처음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